하나님과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아멘. 성경 안에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거나 세상을 구원하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거나 로마 신화 같은 책들을 바라보면 그런 속에서 나오는, 혹은 우리가 어릴 때 읽었을지도 모르는 무협소설 같은 데서 나타나는 이런 영웅적인 삶, 영웅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대리만족할 여지를 제공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의 삶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지금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묻는 그런 광경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당연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I can do it 인간상, I can do it 이 인간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실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도 우리는 신앙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 없이 내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빈틈없는 경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모습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 거야 라고 착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해주는 신앙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분별이라는 것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그에게는 렙쇼메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즉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죠. 다윗은 지금껏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웅과도 같던 사람이 그 후에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예상 밖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30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27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넘겨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금 다윗은 여기에서 일어나가는 결국 사울의 손에 죽고 말 것이다 라는 이런 두려움에 그가 사로잡혔고, 살려면 우리는 다시 블레셋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뉘우침이 온전한 뉘우침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결코 자기의 생명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때까지 다윗은 한 10년 정도의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이미 2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낳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믿고 목숨을 의탁했던 사람이 600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살면 살아갈수록 삶의 무게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그의 어깨에 놓여지는 삶의 무게는 점점점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그의 어깨에 올려지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때에 영적인 낙심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낙심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평생 그렇게 보면서 나아가던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울의 손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에서 눈이 점점점 멀어지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의 손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낙심에 빠집니다. 이러한 낙심이 지금 다윗의 분별력을 마구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의 5왕들 중에 하나였던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서 그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드 왕 아기스가 이전에 다윗이 찾아갔던 아기스라는 왕과 동일한 사람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결정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뚜렷한 책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의 결정을 이해하고 인정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뚜렷한 책망이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다윗을 다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 가드 왕의 아기스의 신임을 이번에는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왕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유다의 남방 경계에 있던 시글락이라는 도성을 얻어서 거기에서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보낸 시간이 얼마였는가? 성경은 특별히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머물러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비록 누군가의 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는 했었지만 그의 마음은 지난 10년의 어떤 순간보다 더 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자 사울도 다윗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기간에 다윗은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 왕에게는 자기가 유다 사람들을 지금 치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거짓말을 하고 그 전리품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 생활들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아기스에게 발각되면 자기의 편안한 삶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런 두려움에 자기가 친 서법의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울에게 평생을 쫓겨다니다가 그렇게 하면서 목숨을 위협받아야 했던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서라도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향한 거짓과 사울을 향한 두려움 위에 기초한 그의 삶의 편안함은 결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살아갈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볼 때 27장의 3절 말씀은 조금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가디에 있는 아비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아멘. 다윗과 그 무리들이 블레셋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면 다윗과 함께 있던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함께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들을 지금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그와 함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나발의 사건 이후에 다윗은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그 두 아내의 이름을 언급하게 되죠. 이 두 아내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대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아벡에 간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1년 4개월 동안 다윗의 본거지가 되었던 이 시글락을 침략했고, 그래서 남아있는 다윗과 군사들의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의 두 아내의 이름이 어쩌면 약간은 불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다시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두 아내의 이름이 자꾸 등장을 하는 걸까요? 이런 언급은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물론 이제 그런 처자식들을 거느린 아버지로서 이런 처자식들과 함께 누리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된 다윗의 상황을 지금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안정된 삶,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삶에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저는 우리 식구 모두가 이런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방법이 거짓과 두려움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옮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사명은 분명히 내가 예전에 가졌던 혹은 이 세상이 가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정된 삶을 가족들과 함께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열매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이라는 포커스를 벗어나서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 내 삶의 편안함, 이것이라면, 사명을 잊은 편안함의 추구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짓 평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 우리는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듯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거짓 평안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며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거짓 평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거짓된 평안함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거짓과 두려움에 기초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에게 마침내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전투가 발발한 겁니다.
그동안 다윗을 신임하게 되었던 아기스 왕은 다윗을 그 전쟁에 앞장세우려고 하면서 다윗에게 경고 대장 자리를 약속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다윗의 태도는 어정쩡합니다. 엉거주춤합니다. 그동안 지금까지의 거짓 평안을 떨쳐낼 것인가? 아니면 거짓 평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인 이 사울의 군대와 전쟁을 할 것인가 하는 갈등이 분명히 다윗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던 시글락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아벡에서 모든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다윗은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다윗이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였던 블레셋의 장수들은 다 같이 다윗이 지금 이 싸움에 참가했다가는 자신들을 배신하고 결국에는 적으로 돌변할 것이라고 우려하여서 아기스 왕을 막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아기스 왕은 자신에게 충성을 표했던 다윗에게 몹시 미안해하며 다윗을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버리는 일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들이 내 삶에 탁 주어지는 그때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1년 4개월 동안 내 삶이 너무 편안해져서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는 아이 뺨 때려주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자기의 삶에 딱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에 만변의 수심이 가득한 거짓 수심을 얼굴에 띄우고 아마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은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기대할 만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는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자신의 거짓 평안을 누리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1년 4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자기의 사명과는 완전히 멀어진 하나님의 소원과 멀어진 그 거짓 평안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는 다시 살아갈 요량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네 라며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50마일이나 되는 그 길을 가볍게 걸어서 그들이 집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거짓과 두려움의 바탕을 둔 그 거짓 평안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쉽게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시글락에 가까워졌을 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자기의 그 시글락이라는 그 자기의 본영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였습니다. 시글락에 있던 집들은 다 불타버렸고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체도 없었습니다. 그곳을 침략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네 라고 이야기하며 그 고단하고도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막상 그들을 기다린 것은 잿더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생사조차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내 생명만큼 사랑하는 그 처자식들이 지금 원수의 손에 넘겨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게 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지 못할,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지 못할 때 경험하게 되는 비참함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글락을 침공했던 아말렉은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족속이고 그들의 군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멀리 아벡까지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사실을 안 아말렉은 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쳐들어옵니다. 다윗과 군대가 시글락을 비운 것은 딱 3일, 불과 3일밖에 없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딱 3일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 이때 경험하고 배운 교훈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없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니라. 또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 속에서도 우리가 거짓과 두려움의 바탕을 둔 이 거짓 평안을 떠나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며 우리도 다윗과 그의 군사들처럼 깊이 울 수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것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가 배울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각성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이었던 1년 4개월 동안의 거짓 평안의 자리에서 이제는 떨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5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울고 있던 다윗의 군사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자식들로 마음이 상한 이들이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를 돌로 쳐 죽이자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지만 다윗을 향한 이들의 충성이 한순간에 적대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다윗에 대한 그들의 충성은 지도자가 승리하고 있을 때까지만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새롭거나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자기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거짓 평화에 익숙하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언제나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각성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다윗은 크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조금의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여기에서 다윗은 드디어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방패가 없는 거짓 평안의 삶에서 이제는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과 당혹스러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이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네.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거짓된 평안 속에서의 자신을 속이는 삶,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삶이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며 그에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는 편안한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1년 4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정말 오래간만에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은 쫓아가라, 내가 잡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던 600명의 병사들을 모두 다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뛰어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었다는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었다는 증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자기를 돌로 치려가던 군사들에게 일어나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은 고단한 몸을 일으켜 적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다윗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좀 낯선 은혜입니다. 블레셋을 도와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 이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발 저를 이 공경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벗어나게 해주시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다 불태우고 처자식을 잡아가니 이것은 다윗에게는 절대 은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다윗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다윗이 빠져있던 그 거짓 평안의 삶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비참함을 겪고 때로는 고통과 비참함을 경험은 우리를 거짓 평안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낯선 은혜가 됩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참담한 비극 앞에서 울기만 하는 다윗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의 부하들의 충성심을 적대감으로 바꾸시면서까지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낯선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낯선 은혜는 종종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흔들어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했던 일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나를 광야로 이끄시는 낯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경험해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에 피하여 살던 1년 4개월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숨기면서 빠지게 되는 오해가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행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았다라는 이런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정말로 내 삶에 나의 모든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가버린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그곳에 광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좀 벗어나서 나만의 요새를 짓고 나의 요새를 짓고 거기에서 좀 편안하게 살아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거짓과 두려움에 좀 바탕을 두더라도, 주님의 소원 같은 것은 좀 잊어버리더라도 내 몸이 편한 것을 좀 찾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저 가족의 안위와 물질의 평안과 같은 것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이 블레셋의 손안에서 평안을 구하는 것과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삶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목표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서 힘써 일하고 계십니다. 기대하는 은혜를 통해서, 또한 생각지도 못한 낯선 방식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기쁨 속에서도,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행복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주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시련과 함께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늘 좀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덮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